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인생에 맺어야 할 열매로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그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갈 때 우리가 그 열매를 사모하며 그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성령의 열매의 특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성령의 열매의 특성은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요. 다시 한번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열매를 우리가 삶에 맺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그 반대가 있겠죠,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육신의 열매도 존재할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으로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나의 인격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위와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나의 그 인격, 지식, 감정, 그 다음에 행위, 경험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아주 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과 희락,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정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옆에 많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야기 드립니까? 참 인격이 깊으신 분들이십니다. 정말 인격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인간이 아무리 그 인격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이 열매와 인간이 맺어가는 그 열매의 그 수준과 그 차이는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인간이 맺은 그 인격의 열매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가 그 수준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우리의 도덕성대로, 우리의 윤리성대로, 우리의 그냥 인격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도 맺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열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열매의 특성은 금지할 법이 없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는 능력. 그래서 23절에 보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 안에 그것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열매인 것이죠. 완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채울 만한 충만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써도 그 가운데 소비되지 않는, 그 다음에 소모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그 무한하고 그 완전하고 그 영원하고 그 충만한 열매가 어디에 맺힌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유한한 인간의 몸에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열매, 이 설교를 통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열매를 마음껏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맛봅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의 특징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하나를 가지고 무언가는 가지지 않고, 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 9가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다 맺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온전히 맛보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그죠. 예, 이러한 좋은 이렇게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저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제 가운데 떠오르는 부담스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예,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오늘도 이렇게 자다가 옆에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원수가 있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네, 그죠. 예, 우리 가운데 참 쉽지 않은 구절이죠. 참 이렇게 어려운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되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리를 가자고 이야기하면 십리를 가자고 이야기하고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너희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노력을 해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힘을 써보고 하지만,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쌓이는 것은 사랑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무엇이 쌓여갑니까? 원수만 쌓여가지고, 그죠? 여기도 원수, 저기도 원수, 그냥 자식도 나중에 가면 원수, 그죠? 다 이제 원수만 쌓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되는 문제니까요. 해도 노력을 해도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율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 어렵고 그냥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잘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또 그걸 딱 가로막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5장 4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그냥 이렇게 피해서 그냥 내가 내 한계에 맞는 그런 사람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아서서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우리 가운데 실패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 사랑을 우리가 견인해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에 우리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사랑,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실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사랑은 누가 가능케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직접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직접 그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에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원수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칼만 안 들었지 하나님을 칼로 찌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원수되었던 사람에게 내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집에 있어도요, 제가 요즘 살을 안 쪄 보이죠, 그죠? 제가 근데 살이 좀 요즘 복부 비만이 있는데 맨날 집에 갈 때마다 요즘 과자가 땡겨가지고요. 집에 갈 때마다 새우깡, 그 다음에 고구마깡, 그 다음에 여러분 팝콘. 요즘 또 팝콘이 이래 맛있네요. 내가 팝콘을 항상 2개를 사갑니다. 왜냐하면 내 거 하나, 가족들 거 하나. 무슨 말입니까? 이건 건들지 말라는 말이죠. 네. 그런데 항상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서 탁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자가 들어있는 이 찬장을 딱 열면 없어요. 내 새우깡! 아내한테 내 팝콘 어디 갔냐고 이러면 당신 자식이 먹었지.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제 아들이 원수도 아닌데요, 그 순간 내 팝콘, 내 새우깡, 이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는 뭐 사랑요? 사랑 1도 없습니다. 사랑 1도요. 사랑 1도 없어요.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로마서 8장 32절을 읽는데요, 아끼지 아니하시고라는 이 말씀에 제가 꽂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몸이 아니잖아요. 자신보다 더 귀한 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아들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자격을 보고 사람들을 사랑해요. 자격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모와 지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자격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자격 없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로에 대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조건 없는 희생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죗값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뭔가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너희는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희생을 다 지불해서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건 없는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섭섭한 게 없어요. 100% 우리를 위하여서 다 지불하시고 난 이후에 너 왜 나 이렇게 사랑하지 않니? 이런 게 없으세요. 섭섭함이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감정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집에 가면 항상 그래요. 제가 좋으면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막 너희들 너무나 이쁘고 정말 나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제 마음이 조금 안 좋으면은 막 버럭 화를 낸다고, 막 버럭쟁이라고 그냥 끊임없이 애들이 저를 이야기하나요? 예. 제 감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변하는 것입니까? 예, 사랑은 변하는 거죠. 예. 그죠? 예,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끊임없이 사랑은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 조건 없는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랑, 우리가 누려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 조건 없는 희생으로 주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는 여러분 절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 요한일서 4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 우리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그분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고 그 영원하고 그 충만하고 그 조건 없는 희생,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맺게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우리 서로 사랑하자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시편 37편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는 이 성도들하고 이 관계가 되게 이렇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 아닙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게 안 좋았는데, 관계가 안 좋다 보면 이 관계가 안 좋은 게 쌍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려고 했겠지만 사랑이 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시편 37편을 묵상하는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의 삶 가운데 이제 악을 행하는 자가 눈앞에서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지 않는, 정말 자신이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는데, 이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이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 악인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 악인이었겠죠. 그렇죠? 이상했습니다. 어느새 미운 교인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 교인들이 다 착해져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는 내 옆에 있는 그 원수를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경험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경험하는 능력은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많고, 내 마음 가운데 시기가 많고, 내 마음 가운데 질투가 많고,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고, 내 가운데 분명히 미움이 많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시기가 많았는데 그 말씀이 그 미움과 그 시기를 자꾸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미움이 사라져 버려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 설교하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셔야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저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는 또 팝콘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팝콘 못 먹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했겠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했겠죠.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가서 팝콘 다시 사오면 되지. 뭘 그렇게 애들을 자꾸 미워하니. 나가서 사와서 다시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요, 진짜 미움이 사라져요. 그게 정말 저는 정말 누구한테 정말 제 마음 다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요. 제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이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니, 성도님들 보면 다 좋은데 어디가 미웠을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사랑을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항상 요즘 하는 얘기,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 다락방도 하나 보내고 저기 다락방도 하나 보내고, 어제는 저희 뭐 여직장 제자반 어제는 야유회 했거든요. 그래서 밖에 이제 서울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 서촌하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제가 중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어섰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더 놀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또 제자반은 빨리 가라. 왜 안 가냐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정말 사랑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겠냐고요. 저는 한계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제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정말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거할 것이다라고. 그 사랑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랑과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하는 거예요.
사모할래? 이게 아니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큰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을 사모하라라고 할 때 이 영어로 desire입니다. 욕구하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이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 그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무한하신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더 이상 그 가운데 다가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이 나를 갖다가 밀어내는 것이죠. 원수 가운데 다가가게 하는 것이죠.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시기를 넘어서서 그 사랑 가운데 다가가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라고요. 교회가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상한 열매만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열매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축복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절을 쫓아 여러분 과실을 맺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열매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계절을 쫓아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과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사랑의 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그 가운데 변치 않는 사랑, 여러분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십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람들은 옆에 가기도 꺼리는 나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5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옥살이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해방 후에 여수 반란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공산주의 이 반란군을 통하여서 반란군에게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믿음 때문에 이 총살당하는 이 순교하는 이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렇게 순교당하였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 죽였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그 사람을 여러분 위하여서 구명활동을 합니다. 구명활동. 이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첫째 아들과 내 둘째 아들이 이 사람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러면 가서 이야기하죠. 저 사람도 똑같이 죽여달라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왜 살려달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구명 활동을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직접 정말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삼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딸이 아빠한테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엄청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것이 신앙 맞냐고. 그것이 믿음이 맞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딱 한 말씀 하셨답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원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서 내 자녀로 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깊어서, 그분의 도덕성이 좋아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보다 더 커서 이런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진짜 착각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쭉 살펴보면서 영상도 살펴보는데 마침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영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관 영상에 이제 보니까 손자가 목사인 거예요. 또 손자가. 그래서 손자 목사님이 이제 사람을 이제 옆에 이제 찍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마침 옆에 손양원 목사님 이제 동상이 나온 거예요. 동상이. 여러분, 이 동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제일 어떤 잘했던, 제일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동상을 만든다면 여러 가지 동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동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는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포즈를 취한 동상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영상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포즈를 취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 포즈로 동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있는 포즈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왜 손양원 목사님 동상이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있는 포즈로 이렇게 해서 동상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손자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정말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 우리는 행위를 보죠. 아, 이분이 나병 환자 고쳤다. 아, 이분이 이렇게 해서 신사참배 거부했다. 아, 이분이 원수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그렇게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 우리는 행위를 보는데 여러분, 그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평생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았을 때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죠.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원수를 그렇게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빼내어서 그의 아들로 삼아서 함께 살아갔던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영광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 이 땅 가운데서 축복받는 삶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사랑의 여러분 원자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냥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손양원 목사님의 삶, 내 삶은 그냥 내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애양원에 있는 그 문둥병자를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애양원을 위하여 항상 하는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주여,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심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오나 인위적 사랑, 인간의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애양원에 있는 그 한 명 한 명의 문둥병자를 그렇게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였던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그의 윤리가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1주년을 지나가면서 수정빛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결국 쌓이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이 쌓이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쌓이는 것 원수밖에 쌓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거하는 곳이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여러분 충만함과 영원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열매,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격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윤리성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정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그런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무한한 사랑이 거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